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인데 아마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입니다. 목사님이 이 아침에 웬 타타타를 말씀하시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말로 노래 가사가 아주 재밌게 되어지죠. 리듬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이러면서 그 장단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생 꼬이게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쭉 가는 노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타타타 긴급하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말을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분이 이른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 내 이름은 양경석. 그건 이름이고. 나는 누구지?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아, 나는 고향이 어디고 아, 이렇게 살아. 그런 거 말고. 아, 나는 성격이 어떠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누구세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다은 양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죠. 사실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자기의 진정한 존재 자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인데 근세 철학의 시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든 철학의 답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철학의 답은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는가?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이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등장을 했냐면 사사건건이 유대인과 예수님이 부딪히죠.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부딪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나누었던 이 자아 문제에 대해서 누구냐? 자기 본질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사건건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별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였는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있기 전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했죠. 그 이후에 율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폐해가 생긴 것이에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장로의 유전이나 절기를 지키고 장로의 유전들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오도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해를 해보면 7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7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그 중풍병자인데 그 고친 일이 안식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주의로 보면 예수님이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죽이는 대로 모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반대쪽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대로 그렇게 해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살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요 시비를 걸고 율법을 갖다 들고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거냐면 그것은 너가 혼자서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것은 너 혼자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정당하지 않다.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그 논문은 어디에 있었냐면 신명기에 율법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정한 것은 어떤 일이 참됨이 되어지려면 이제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어떤 사람을 정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옳음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모세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법정에서 쓰이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 말에 대해서는 참됨을 증명할 수 없다. 너 혼자 아무리 옳은 걸 주장해도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의 말에도 랍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인증할 수 없는 것이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과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오늘 밝혀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너희들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독교의 얘기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주장은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처럼 법적인 증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정말로 이것이 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제시되어지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오늘의 이 논리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타타타의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국면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을 때,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증인이 내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알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자기 자신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 증언의 확실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진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다.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 선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분이 참 빛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처음에 증언을 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었죠.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만 생각했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모습만 보고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보로만 예수를 판단할 뿐이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참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있으시죠? 이 사람은 참 실실해.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모든 한 행동이 바르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모두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때요? 신뢰가 가죠. 저 사람 말은 그래도 믿을만해. 그래도 100% 믿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중에 혹시 이만큼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증인으로 세워질 때 이 사실의 우리를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유대인들의 그 법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둑질하는 사람 증인으로 안 세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사기친 사람, 그 사람 증인으로 세우면 너희들 안 믿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증언이 신실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말은 완전히 참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분명히 참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대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언이 참되다. 내가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표현하신 부분은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갈릴리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을 치면서 탁 그 말씀이 전에부터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졌던 그런 말씀인데 내 자아에 대하여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타타타 가사가 생각난다. 당신들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노래하면서 그 모르는 인생 가운데 당신들은 당신을 아십니까? 라는 뜻으로 제가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자기 자신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비참한 죄로 죽을 인생인 것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인 사람은 항상 매를 많이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판단대로 가다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존재가 참 빛이기 때문에 그 참 빛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당연히 지금 증명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참 빛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의 우매함을 깨닫는 것, 내가 나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변하는, 조그만 일에도 당장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참빛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비장의 카드를 딱 이 바리새인들 앞에 내미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나를 혼자서 증거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저희 법에 얘기했잖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너희 법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질타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 그거를 의식하면서 예수님 지금 너희 법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너희 것으로 위장하여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법 그래 좋다, 인정한다고 치자. 그래 내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 필요해? 내가 증인이고 아무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5장 32절에 밝히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인이다라고 지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다.
또 하나는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표적, 어떤 표적들입니까? 눈먼자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세 번째는 명확한 증거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하여 완벽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증거 다 충분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이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비치심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말과 행실에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되듯이 증거가 되듯이 아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을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멀리서 아니고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하는 당시에 처음에 공사를 하였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던 이 싱크대를 뒤로 빼느라고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물기를 이렇게 내고 공사를 했는데 이제 수도를 이렇게 옮기고 물을 트는데 이제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그 다음날 1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님하고 여기 그 건물 관리하는 그 회장님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 교회 자리에서 물이 셉니다. 그 에어컨 자리에서 그 전에 샜다는 것이에요. 그 에어컨에 물이 넘쳐서 그게 새가지고 1층에 거기에 물이 샜던 게 전력이 있는데 이 관리소장님은 우리 교회를 이제 의심하시는 것이죠. 어제 물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싱크대 이렇게 빼고 하려 물 공사, 수도 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계속하여 우리 있는 데를 자꾸 보시는 겁니다. 이 지하에, 1층에,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1층에 보았어요. 물이 막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에서 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십니까? 여기서 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좀 심한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아주 이제 못을 박아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 책임까지 다 져야 됩니다. 이제 당신 교회에서 이제 물이 샜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새는 게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제 부드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무리 가도 위치가 밑에 내려서 보니까 위치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려간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다른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건물 앞에 건물이 학원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안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물이 샜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소장님하고 이 회장님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하겠어요. 저는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들이 저만 보면 고개를 콕 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자기들은 이렇게 막 악하게 대했는데 하나도 어글생 하나 변하지도 않고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유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이라 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가리소에 가면 가리소장님이 무슨 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그 옆에 계신 사장님도 여기 건물 상가 회장 번영의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어떤 그 신뢰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살이할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증인이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증거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에 초연하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빛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빛 대신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빛 대신 증명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증명해야 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